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순절 길을 허락하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승리의 길임을 노래하면서 마음에 품고 이후로 이어질 40일간의 우리 삶의 여정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고난의 길이면서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잘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노래에 이르를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잘 헤아리는 은총을 변입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좇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할 줄 아는 신앙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는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 이르러 사오니, 하나님, 주의 집에 이르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사순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머물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은혜하신 바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신약성경 빌레몬서 한 구절을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 어떤 분은 이 빌레몬서를 성경 전체 중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경 각본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라서 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뭘로 썼는지 이제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매력이 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대표적인 성경으로 그분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꼽는 데는요, 이 내용 때문이에요. 사실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끌기가 어려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성경이구나, 그렇게 이제 동의하게 되는데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시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직책이 이제 소개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부 짐작을 하던데 이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노비를 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예를 두고 그 당시의 삶을 사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노예를 두었다, 로마 시대에 노예를 두었다 그러면 뭐 한두 명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뭐 무슨 이제 노비는 아니지만 이제 큰 틀로 말하면은 그 한두 명의 웬만한 집들이 이제 농사 짓는다 하면 그 모성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에 노예를 두었다, 종을 두었다 그러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를 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소 수십 명이고요. 어떤 세력가들은 수백 명의 종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고대 사회, 로마 사회나 또 헬라 시대에도 아마 적용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는 노예에 의한 경제 구조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옛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이 종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죠 노비가 도망가고 그거를 추적하는 그런 드라마가 한번 유행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노비 혹은 종을 부리는 그런 시절에는 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뭔가 하면 종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인의 품을 떠나버리는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도망간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빌레몬서에 가니까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뜻이 쓸모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런 이름을 지닌 이가 주인의 곁을 떠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쓸모없는 종인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 빌레몬은 정말 우리로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골로새라는 교회는 사실상 빌레몬에 의해서 주도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일이 공교롭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이 도주하는 노예가 바울 사도를 우연찮게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더 신기한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성경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에요.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써보내는 편지라는 옥중서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군데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셔서 이 네 권의 성경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고난을 겪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번 투옥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보면 그 어느 때 투옥이 된 경우고 어느 장소에서 투옥이 됐는지 저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그 현지인들이 말하는 것을 잠깐 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과연 그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빌립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회지인 것을 한번 잠깐 보는 거였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다 발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굴이 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성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감옥이 세상에 자연동굴 같은 그런 것을 감옥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께서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그 투옥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골로새 편지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내게 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지 아마 여러 군데에서 잠깐이라도 투옥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아주 수족 같은 인물이 됐어요. 제가 그 초대교회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는 요즘 문서들을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그 문서 어느 곳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감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옥, 지금 감옥은 투옥이 되면 아주 일정한 그 통제를 받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면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회도 있지만 그거는 일정한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8장의 바울 사도가
로마의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셋집이라고 이상하게 표현을 하면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거고 또 실제로 이제 발굴하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류의 감옥은 생활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께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옆에 조수가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돌보아주고 이럴 수 있는 여유로운 어떤 공간이 있었던 말이에요. 감옥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가물사도가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잘했는데 또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 사도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너는 내가 이렇게 나를 돕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은 주인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기는 안 되겠다. 사도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인즉슨 우리가 읽어보면 오네시모를 예수님 안에서 원래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당신한테는 무익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유익한 사람이 원래 이름대로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에게도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 물론 용서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이런 이제 포괄적인 표현이 나오죠. 예전에 노예라고 해서요 주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도망간 노예는 만약에 체포가 될 경우는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인이 하는 거예요. 던져서 이렇게 목숨을 빼앗아도 되고 던지는 그런 형벌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던졌다 그래요. 자기가 던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실상 주인에게 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용서하게 되면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 사람은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마음대로 당신한테 이렇게 보내지 않고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돌려보냄으로써 당신과 그리고 이 사도단 나와 더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보냈는데 여기서 사랑스러운 지적이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잘하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는 실제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은 여유롭게 내 부탁을 받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대로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설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이 대목부터는요. 그 초대교회에 성기 한 150년 정도의 경에 그러니까 바울사도하고는 벌써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 학자들은 믿지는 않아요. 이건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지 않는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어느 지역의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써보낸 편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거의 믿지는 않으면서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잘해주리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환대했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그냥
예전에 종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전에는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노예이면서도요 아주 이게 노예라는 게 대체적으로 전쟁해가지고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에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이제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노예 신분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방된 노예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유명한 나중에 철학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실상 노예였대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 노예들을 선발해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용납을 해서 이 사람을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소위 해방 노예가 되고 그리고 아마 교회 일을 잘 감당하다가 아마 동명이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무슨 흔적은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치하고 어떤 분은 진짜 이것도 믿는 분이 이러면서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에 아주 소중한 일꾼이 된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연을 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게 빌레바서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요? 신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교우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마 표시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표시가 돼서 밑으로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맨 밑에 나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헬라어에서는 헬하고 이렇게 약자를 써가지고 헬라어 원문 그 성경에 하면 이거는 신장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신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보통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신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신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래는 심장이라는 혹은 내장이라는 혹은 모태라는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는 그런 모태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헬라 말이라는 이거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낱말이 본래는 이렇게 신장이든지 특히 그 내장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아주 적합한 말이 있어서 이 단어는 꽤 많은 분들한테 헬라 말이긴 하지만은 꽤 많은 분들한테 이 단어가 이렇게 기억되고 하는데요. 우리말에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참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럴 때 애간장을 그린다. 혹은 애를 태운다. 그 애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간이라는 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좋아하는 음식에도 애를 끓이는 거는 참그 고급 음식으로 우리 음식에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간, 장 혹은 간을 녹여버릴 정도로 상대방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하는 것 혹은 마음을 쏟는 것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다양스럽게. 그런데 바로 이 낱말이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그런 장기의 이 내부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신장만을 의미한 신장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신장으로도 쓰여지고 이렇게 내장으로도 쓰여지고 또 어머니의 태로도 쓰여지는데 실상은 이게 동사로 쓰여질 때는 상대방을 정말 애간장을 끓이듯 상대방을 이렇게 품는 간절한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우리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동사형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원래는 우리 자기의 내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7절에도 이 낱말이 쓰여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짧은 편지면서도 문안의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정말 자기의 재산이라는 재산과 그리고 신앙으로 이웃들한테 덕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이 구절에 근거하면 여러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 우리말로 번역된 이게 바로 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20절이라고 그랬었는데 20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인데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써서 마음으로 번역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12절에 심장이라고 번역되네. 이게 뭐죠? 심정으로 신목으로 또 번역되네. 이렇게 벌써 세 개의 낱말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되고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올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전에 회개를 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저는 그 어느 부분에서 그 교우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침뱉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 그래 얘가 지금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누군가에게 모욕을 줄 때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넓게 보면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공을 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침을 뱉었다는 요 구절만큼은 읽을 때마다 납득이 안 되고 저한테는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좀 스며들어오는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는지 그건 말이 없지요. 없는데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좀 달라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어떻게 나가서 넘어져 죽게 되는데 이렇게 터지고 내장이 창자가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창자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본래 이 단어 스플란크나라고 하는 이 말을 본래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려다가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침묵이라고도 번역할 수 해서도 안 되겠고 긍휼이라는 말도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창자라고 번역을 해서 내장이 흩어져서 쏟아져서 숨을 거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세요.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만 여러분은 나를 향해서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참그 급해진 그런 순간을 묘사하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7장 15절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하는데 심정이라고. 근데 그건 마음인데 한자말로 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 낱말이 쓰여지는 용례를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인간의 내장을 말을 했고, 그런데 내장 중에서도 심장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우리 빌레몬서에서는 말했지만, 사실은 심목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대체적으로는 긍휼이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그리고 마음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스승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면회가 보통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이런 제자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셨던 교수님을 문병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그렇게 누워 계신, 신장까지 이렇게 나빠진 그런 모습으로 교수님이 이제 누워 계신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구약을 가르치시던 우리 원사 한 분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이 긍휼이라는 헬란 말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히브리 말에서도, 즉 구약 성경에서도요,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분은 여러 가지 용례를 찾아서 증거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든 그렇게 아주 고통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낳는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던 것이 아주 늘 기억에 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다 이렇게, 사실은 신장보다는 우리 구약 선생님을 입장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 사도는 얼마나 오네시모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이렇게 신복이라는 말도 아주 가까운 아주 신뢰하는 관계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다만,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해보는 나의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나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이 쓸모없는 인생이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를 이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고, 당신도 그로 말미암아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물론 화가 나고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인해서 이렇게 달라진 이 인생을 유익한 존재로, 그래서 유익한 관계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었고요. 아마 이 내용대로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언급이 없죠. 언급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상상한 것처럼 시차는 조금 있어서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가 현재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정말 해산의 수고, 즉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번역대로 한다면 우리를 주님의 신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주셨고요. 그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지금 청년주일도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좀 읽고 있는데요.
저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얘기인데 사실은 그분들의 연구가 이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초대교회 식구들이 남겨놓은 문서가 있잖아요. 성경 말고 100년 넘어서면서 아까 오네시모 서신도 서신 150년 중일 거라고 학자들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200년을 거치고 300년을 이렇게 적어들면서 남겨놓은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말일까요? 초대교회 문서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서 지금 좀 말이 좀 길어진 거예요. 저도 안 믿겨져요. 이분의 말을 신뢰해도 되는가? 그런데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많은 참고 문헌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으니까 참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 문서를 확인하면서 하나가를 이루는 예외로 꼽더라고요. 하나가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서기 이제 바울 사도 5간 조금 지나서 바울 사도께서 62년도 혹은 65년 어간에 돌아가셨으리라고 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아마 한 70년 어간에 순교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70년 이후부터 없고요. 한 200년 어간에 있던 문사이가 한마디가 다 언급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처럼 뭐가 없는가 하면 전도하시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가르치라 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 사도도 때를 어떤지 이렇게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증거하라는 말과 전도하라는 말이 같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이후에 나온 문서들이 한 300여 년, 근 300여 과장 한근 300여 년 동안 남겨온 문서들 중에 얼마나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그게 번역되기 시작해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그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들이 남긴 문서, 서신 이런 것들을 번역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할 만큼 실력이 키워졌어요. 그런데 그걸 꼼꼼히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살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그만 한 번 정도의 언급을 제외하고는 200년 혹은 그건 과장해서 한 300년 동안 일체 전도하라는 말이었다. 자기들 몰라요. 자기들.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커졌으니까. 그리고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는 로마 제국이 그때 한 6천만 명 정도였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 6천만 명 정도가 다 예수 믿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생각은 전도하라는 말이 일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했을까? 노예들을 받아들였고요. 여성들을 아주 존중이 여겼다. 여성들은 백인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그게 꼭 로마 제국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그런데요. 대체적인 아마 상식이었던 거예요. 한 명 정도의 여자 아이를 제외하고는 밖에다 던졌대요. 여자. 로마 제국의 그 학자들에 가면 로마 제국의 성비가 130대 100, 남자 130, 한 140 정도고 여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은 다 던져버리니까. 그럼 여성이 귀하다고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군대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때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도구가 생각나죠? 이러면 성경에 아주 그거 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제 기억에 4번이나 성경에 두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아내의 이름이 3번인가 앞에 나와요. 그 말은 한자를 주목하는데 아내가 훨씬 어때요? 교회 입장에서 유익한 헌신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여성 이름을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게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도 꽂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뭐 넓은 말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 이게 그분들의 전도 전략. 전도 전략이라는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그거였고요. 그리고요, 꾸역 물려갖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종교들이 다 있었는데 그 종교들을 다 제치고 로마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정치로 유명한 경우였대요. 그런데 그 유력하다는 종교들을 다 제치고 300년쯤 지나서는 로마를 주도하는 313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믿어도 이제 안 잡아갑니다. 공인했어요. 그리고 394년에는 또 다른 황제가 국교, 이제는 태어나는 순간 기독교인이고 로마 시민은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개가 했다는 말처럼 로마 황제가 갈릴리 사람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이요 혹은 갈릴리 사람이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요 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을 비판했는데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 갈릴리 사람에게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3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300년은 길지 않죠.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신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친, 어떻게 보면 몸부림친 학교관 속에서도 그렇게 강단한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어져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사순절기에 빌레몬서를 먼저 읽을 필요가 있죠. 빌레몬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으며 그 오네시모가 자기의 신복이라고, 자기의 심장이라고, 자기의 내장이라고까지 그런 의미를 지니는 말을 했겠으며 빌레몬은 사도의 이 마음을 따라 오네시모를 용납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노예를 해방합시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결국에는 노예가 해방되는 정치적 소름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 생각하면 빌레몬서는 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지만 그런 성경이고, 그러나 그 사연을 생각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매력이 듬뿍 담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빌레몬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40일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빕니다. 380장 주를
세상을 주셔서 나를 위해 잡으소서.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그늘에 모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묶어주셔서 세상으로 쏠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복인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또 40일을 살아가는 동안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들의 절기, 우리들의 삶의 기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